예, 우리는 이제 선장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었고 밝혀져 있는 것이었고, 우리는 물음을 통해서 물었을 때 이 형이상학적인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물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어떤 무지의 질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뭔가 알고자 하는 것이었고, 알게 되었다면 그 물음은 끝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가 가장 밝게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인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묻는다는 것 자체는 인식과 관련돼서, 그래서 인식과 인식된 것, 그리고 존재와 인식은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도달을 했었죠.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이냐? 결국에는 인식한 것에서는 존재라는 것은 다 자기 자신과 원래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질문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라는 어떤 주체성의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 주체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근대 철학에서 혹은 뭐 관념론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하게 일어날 그 중요한 말이 되죠. 주체성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주체사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다 헤겔 이전에, 물론 이제 주체로의 전환, 뭐 인식의 전환, 인간으로의 전환, 인간학적 전환이라고 했던 칸트에게서 시작이 됐지만, 헤겔에 의해서 이 주체라는 것들이 가장 독창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었고, 이것이 결국은 칼막스의 영향 쪽으로 가면서 결국 이제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는 주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죠. 주체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식은 인식된 것과 이제 거의 관련을 맺고 있고 거의 같은 것인데,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유비적이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알민가, 확실하게 아는 것인가, 한 50%만 아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한 인식이 없죠. 완전하게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뭐 물론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완전한 인식에 가까울 수 있어요. 수학적 진리. 그렇지만 뭐 A는 B다, A가 톰이면 톰이 뭐 우울하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관성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수학적 진리처럼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려지느냐? 톰이 자기 자신을 밝혀야 돼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밝혀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하간에 존재를 묻지만 존재를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존재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는 그런 소유에 따라서,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존재와 인식이 존재라는 것은 진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인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식이 얼마만큼 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완전히 안다면 인식과 인식된 것이 이제 진짜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 소유와는 이제 유비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는 것, 존재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다 유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요 각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여하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있다. 나는 펜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걷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있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하느님은 나다 라고 했을 때 요 다, 나이다 라는 거겠죠. 있다, 뭐 다 따지고 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근데 이것이 그럼 그 다 동치냐? 그런 것은 아니고 다 유비적인 관계. 그거 얼마만큼의 그 존재와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비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존재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인식한 것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어렴풋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 유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유비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차지하는 만큼만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유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물음, 존재에 대해 물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사회하고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묻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의 시작은 데카르트에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사실 데카르트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이러한 작업을 좀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데카르트 이유가 이제 근대적인 정신으로 다시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묻는 존재, 또 역시 물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유비적으로밖에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한 정신이다 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한한 정신인데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유비적으로밖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유한한 정신이긴 하면서도 초월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한 정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면은 2 더하기 2는 4, 칸트는 7 더하기 5가 12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는 관계없이 이런 수적인 진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럼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고, 근데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수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들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초월론적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에 의한 계시 가능성의 정초 작업으로 우리 혹시 그럴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절대자가 유한한 정신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존재자가 근본적으로 참된 언사, 곧 정신에 주어지는 전달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재와 인식이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언사, 말씀을 통해 전달하실 수 있는 마지막 전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의 존재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대체가 도달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자분이 로고스일 때만, 그리고 육화하신 로고스일 때만 우리 신성의 치면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의 재미있죠.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도 유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 성사론에서 나왔죠. 보프의 성사론에서도 말씀이라는 말 자체도 성사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유한하지만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투명하게 이것들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를 알아듣는다. 어쩜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가? 말씀이 아닐 것인가? 그 말씀의 청자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선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미리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씩 정말 그런가에 대한 것을 이제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또 이제 추가하는 것이겠죠. 4장은 이제 존재 소유의 유비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16쪽에 있는데요. 정신인 인간.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런 신학과 종교 철학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려면 이런 관계여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주제들은 하나, 둘, 세 가지로 기초 신학과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관계, 주관적 신학과 개신교 종교 철학에서의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 일반 존재론은 중에 제1명제는 인식은 인식된 것과 같다라는 것, 그리고 형이상학적 인간학의 1명제는 인간은 정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글쎄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초월에 개방되어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봤듯이 유한하다는 것은 이 세계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것,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알려져 있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객체성도 갖고 객체와 이제 보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자기는 초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딘가에 갇혀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방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다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현 존재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가 거기에 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냐? 이 자체로는 인간은 개방되어 있다는 존재.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고 열려진 존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자인이라는 것이. 이것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한 가능성의 선언적 조건이다. 라고 이제 처음 라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느님 계시. 하느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개방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방성인데 어떻게 인간들은 개방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환경 혹은 뭐 세계라고 하는 물질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물리적이랑 관련되고 있는 이런 환경과 세계를 이제 움벨트라고 합니다. 이것과 뭐 약간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이 이제 밑벨트라고도 하고요. 밑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계는 이제 인간 세계를 말합니다. 나와 같은 존재자들, 개방성을 지닌 현 존재들과의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 세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요것은 이제 세계 보통 환경이라고도 하는 움벨트라고 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것이죠.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 함께 사는 존재로서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유를 지닌 사람들.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하고 이쪽은 이제 자연을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런 세계와 나자인 거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체성을 인식을 했지만 이 주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객체적인 무엇과 이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 마주보고 서 있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이 주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면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접했을 때에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상인데요. 근데 이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 아까 보면은 뭐 무지의 질을 질문을 통하면 무지의 질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가 라고 묻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존재의 물음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본질의 물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인가
것이라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했듯이 이게 칠판이 파란색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칠판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문장으로 봤을 때는 주어지만 파란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어입니다. 수어. 뭐 영어로 하면 predicate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subject가 되겠고. 근데 이 subject라는 말 자체가 재밌어요. 이 말이 원래는 주체성이라는 말도 돼요. 뭐 어떤 주제도 되겠죠. 주제, subject라는 말이 주제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주체, 어떤 한 주체 객체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죠. 주격이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술 관계로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서술부가 되겠고 술부 뭐 이렇게 되겠죠. 서술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술하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판단작용이라고 합니다. 판단작용. 그 얘기는 판단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A는 B이다 라고 할 때 A가 물론 뭐 주격이고 B는 이제 서술부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다가 들어가죠. 그럼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B와 같다. A 안에 B가 있다. 이런 말도 똑같겠죠. B 안에 A가 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판단.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술부는 다 이 주격하고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인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자기 자신 안에 있음, 그리고 결국은 자유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표시하냐, 자기에게 다시 돌아옴, 자기에게 돌아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것들이 객체에 대해서 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존재에 대한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로움, 개방되어 있다는 것,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판단작용으로 오고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개방되어 있다는, 세계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환경에 묶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존재하고 교류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구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A는 B이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결국은 이제 개념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념을 하다라는 의미는 하나의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규정해 준다는 것이죠. 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톰이라고 하면 인류하고 뭐 인종 요 사이를 이야기를 여기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톰이라는 하나의 사람이라면 톰은 인류 안에서 개념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혹은 뭐 인간, 광석, 동물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개념인 것이죠. 개념.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개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갖는다라는 것, 인간이 개념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물리적인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될 수 있는 건 감각적으로 하겠지만 여하간의 개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이죠.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A는 방금 전에 B다 라고 할 때 이 B가 A를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주어가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서술익인데 속성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사람은 웃는다, 웃는 동물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더욱더 발전하면 보편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게 재밌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양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AI가 아직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AI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인간들은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동물적인 고양이나 사진을 보고 나서 결국 이게 다른 희한한 것들이 와도 이걸 고양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AI는 이 세상의 모든 각종 고양이들을 다 모든 고양이들을 다 자료로 갖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이제 고양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인식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럼 여기에서 보편적인 개념들을 어떻게든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abstract라고도 하는데요. abstract는 이제 논문에서 쓸 때 이제 뭐 개요 뭐 이런 말이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abstraction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떼어내는 겁니다. 어디 트랙션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떼어서 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떼어서 놓는 것을 이제 abstraction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라틴 말에서 온 건데 이런 것이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인간 자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뭘 떼내는 것이냐? 개념을 떼내는 것입니다. 개념을 이렇게 찬출하는데 요러한 무엇인 것들을 다 하는 것이. 그래서 본질 여기서 이제 하성이라는데요. 어찌 하자라는 뜻이죠. 어찌 하자를 써서 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센스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네이처라는 말도 쓰죠. 약간 비슷한 말로 쓸 때는 있어요. 본질, 본성 이렇게 씁니다. 하성은 이제 라틴 말은 저 퀴디타스가 되고요. 영어로는 이제 what에 관련된 what 무엇이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하간의 인간의 인식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추상화하는 능력을 능동지성으로 불렀습니다. 추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말 자체가 뭔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 중에서 어떤 추상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것하고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걸 능동지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간의 어떤 걸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물음을 던지면서 그 물음에 대한 작업을 해나갈 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선 뭐가 문제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본질을 갖다가 인식해 나가는 그 추상화 작업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초월되는 존재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초월되는 존재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는 물질적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요. 개체적인 것들은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이제 안다는 거,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뭐 정의, 사랑, 뭐 용기, 뭐 사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추상적인 내용들인 건데 그것은 뭐냐면 개별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를 이제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경험되기 때문에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라고 하냐면 이것을 선취라고 합니다. 뛰어넘는 것 자체를 이제 선취라고 하죠. 경계가 쥐어져 있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선취인 것이죠. 그래서 능동지성과 추상화 작업과 이 선취라는 것은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제 쓰여지는 건데요. 선취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 개별자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인식 작업은 정신적인 그런 능력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 위의 것들을 개념을 미리 가서 잡아오는 것들이죠. 선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경계가 있으면 이걸 뛰어넘어서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선취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태어나서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능동지성도 그런 것이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인식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그럼 이건 뭘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를 쭉쭉쭉쭉 이제 논리적으로 가지고 가야지만 이래서 우리는 선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만 인식되어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재적인 것들을 작업하지만 초월성을 갖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초월론적인 연역이라고 이제 칸트가 그런 이름을 붙였고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계를 넘어감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이제 보다 더라는 의미죠. 여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보다 더 큰 것을 아니면 보다 더 작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경계가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체험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방식을 초월입니다. 하이데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는 무화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비판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무는 무화한다. 무는 무화한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무 자체로 없음을 경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있는 것으로도 무는 그대로 어떤 경계를 규정할 수가 없는 무는 무 자체로 규정한 자기 자신만이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그 철학을 보시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물론 개방성이며 이런 것들인데 동양에서 있었던 불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닿는 부분이 있어요. 가져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그것이 라너는 무라고 보질 않고 선취라는 겁니다. 보다 더 이게 경계를 뛰어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뿐이지 하지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손을 뻗쳐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뛰어넘는 것 중에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무한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개별적인 것들은 유한한성을 조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계져 있지 않은 존재의 긍정성을 이제 더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무조건 부정한다고만 하면은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선취를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 있음을 선취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취라는 것이 보면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 절대 존재를 어렴풋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으로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선언적으로 이것이 주어져서 절대 존재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인간학적인 전환이고 인식론적 전환인데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추상화 능력 그리고 능동지성 그리고 이 선취라는 것들이 하나의 그 존재를 이제 체험하게 해주고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인간은 존재자의 관점에 존재자라는 어떤 관점 하에서는 하나의 종과 유 이러한 종류로서 본질과 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이다 라든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든지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과 류로서 이제 규정이 되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향한 능동지성의 행위, 존재를 향한 능동지성의 행위가 바로 선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다 그 개방, 이 존재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고, 절대 존재라면 절대 존재로도 어쨌든 선취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들이 먼저 주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취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아까도 인간은 그 형이상학적 인간에게 일명제가 인간은 정신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는 뭘 담고 있냐? 개방되어 있고 그 초월할 수 있고 선취할 수 있는 이런 능동지성을 선취를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선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져 있고 하느님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이야기 다 끝났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요 다음 얘기 6장부터는 이제 6, 7, 8부터 해서는 존재의 은폐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큰 3장, 챕터 3장에 있어서 존재의 은폐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큰 2장은 그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명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존재라는 것이 엄청나게 밝은 존재다. 근데 여기서는 존재의 은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여하간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존재 자체를 우리 선취를 가지고서 절대 존재를 이렇게 손을 뻗치긴 하더라도 정신적인 작업으로 인간 정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각주 5번에서도 보면 뭐냐면 이 은총을 어쩔 수 없이 은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자기 양이여 내어주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인간적인 정신, 하느님을 향한 인간적인 정신은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는 뭐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결국은 존재 자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자라는 거죠.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지자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 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직은 아는 것 같은데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무한성 자체라는 것은 결국은 무한하신 분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걸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는 남겨놓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물을 수 있다는 것, 가의성이라는 거고요. 또 물어질 수 있다는 것, 피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아까 인식은 인식된 것이다 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표현이고 그렇게 해서 존재가 밝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식과 인식된 것이 같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관계를 맺지만 아직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정신이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개별적인 존재자들 하나하나는 뭐 개체라고도 하겠지만 이게 정신적인 존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뭐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기계적으로나 하나의 무슨 원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러한 작업들 전에는 그노시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영지같이 무조건적인 긍정만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쪽이 있었지만 하지만 무조건 부정만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신학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이 긍정과 부정, 그러니까 비아 뭐 포지티바가 있고 비아 네가티바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성취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능동지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성취를 통해서 이 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뛰어넘고 이것도 뛰어넘고 이것을 그 비아 에미넨티아라고 해서 초월의 길이라고도 하지만 탁월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탁월, 초월 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 중용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치우치지 않고 이 둘을 잘 아우르고 어쨌든 변증법적인 노력인 겁니다. 그걸 갖다 뛰어넘는 것이죠. 결국은 하느님의 계시가 여기서 이제 뭐 부정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느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 미지제니까 무조건 부정신학 가지고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인 것은 할 수 있어. 근데 긍정인 것은 하나의 긍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가 버리는. 아 하느님의 영이 내려오면 나는 완 밝혀지는 거야. 그 끝이야. 라고 해서 그쪽으로 정신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부정신학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을 이제 뭐 명상하거나 묵상하거나 관상을 할 때 하느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니다 해서 남아 있는 것이 하느님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냥 단순한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신심으로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으로만 무조건 빠지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다시 한번 요것을 점검하면서 이제 넘어가겠다. 여하간의 그 인간 정신이 지닌 초월의 사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초월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월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성취를 통해서 개념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영지주의라든지 혹은 그 부정신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것, 부정하면서 뛰어넘는 것하고 무조건 긍정하면서 될 거야로 뛰어넘는 것, 이것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국에는 다 인간 측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강하고요. 이쪽은 결국은 인간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초월할 수 있는 것, 이 초월적인 대상들 하느님이라는 분이라든지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왜 그렇게 가능한가를 바로 은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게슐댓 하이트라는 말을 써요. 무엇에 힘입고 있다라는 것, 무엇을 빚지고 있다. 여기 슐덴이라는 게 빚이라는 건데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적어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초월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의 힘을 입어서 은총의 힘을 입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존재는 은폐되어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이제 유한한 존재 인간에게는 아직 미지자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대해서 7장으로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데 26조 넘어갑니다. 여하간의 물음 속에서는 우리가 이 인간은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인간은 이제
인간은 정신이고 인간은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을 수 있고 그것을 자기 내재적인 게 아니라 초월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초월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개방성을 지닌 사람이고 자유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자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해겔의 표현이라면 이렇습니다. 나라고 하면 누군가 너가 있겠죠. 자기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정말 밤만 걷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온전히 몰두하면은 자유롭지는 않지만 나의 인식은 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인식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너는 나와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와요. 자기 자신이 돌아와.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든지 나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나라는 존재까지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는 얘기 아마 그런 것들입니다. 온전히 나 투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돌아오냐? 나한테 뭐가 돌아오냐? 너는 나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지. 나는 너와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너는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라는 존재도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유롭구나. 저 사람도 자유롭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뭐냐? 나를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왜 너를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하나의 자유죠. 사랑하지 않으면 강압적이면 이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자유를 내가 발견합니다. 너는 나랑 다르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나가 되느냐? 나와 너 사이에는 자유로운 관계가 맺어져 있구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꼭 나의 강압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겔이 자기의 그 변증법을 출발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 하지만 나에게 돌아옴.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다른 상대가 내 안에도 함께 존재해 있음. 이런 것들이 해겔의 변증법적인 방법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물음을 통해서 존재를 의식을 하게 되고요. 의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의식화 작업이죠. 의식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이것이 이제 주체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식은 나 안에 이제 묶여 있죠. 연결되어 있죠. 나와 함께 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인식이 존재라는 인식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존재로부터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죠. 이것도 인식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자유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래서 자유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 스스로 개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개방되어 있는 존재지만 유한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왜 유한하냐면 자기는 이런 어떤 환경에 휩싸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존재 밑사인 혹은 밑벨트라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유를 갖고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의 유한한 존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환경,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누군가 뛰어넘어서 자기를 더 열고서 또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간다든지 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이지만 따지고 보니까는 내가 그렇지만 그 세상을 내가 계획해서 바꿀 수도 있는 존재. 그래서 이걸 피투된 기투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존재에 관련되어 있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벌어진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환경에 종속되어 있지만 예속되어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존재와 인식과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체험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또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물음이라는 것에서 다 시작했죠. 물음은 인식을 위해서 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을 묻기 위한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본질을 물었던 것인데 뭐냐면 그 물음이라는 것은 하나가 또 들어가요. 뭘 하려고 그러냐면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아. 난 알고 싶어. 난 알려고 해. 라는 것은 의지가 이 안에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냐면 존재라는 것은 존재의 은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는 함께 의지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의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들 체험하는 것들이 다 의지이고 이런 것들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함은 의지와 관련을 해서 알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재라는 우리가 얘기했던 현존재, 인간 현존재는 우연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연한 존재죠. 우연한 존재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긍정하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물음 속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의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것을 내가 꼭 알아야지라고 하면서 묻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런 존재에서 출발하는 의지라는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인식하려면 어떤 내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인데 보니까는 물음을 묻고 있고 그 안에 의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지만 필연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음을 묻는 것,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알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인식과 의지, 존재와 인식과 자유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필연적인 것하고 함께 그러니까 우연적인 필연성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요 이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언급을 해요. 27페이지에서는 미리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언급을 하는 작업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있느냐, 두 번째 무엇이 있는가, 본질에 대한 물음이죠. 첫 번째는 존재, 본질.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연의 필연성인 것이고 존재 자체를 묻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죠. 우연하지만 자유로운 존재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질문은 끝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28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 그리고 자유로운 것,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있는지 모르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하느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결국 이제 계시가 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또 알려질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듣기 싫어, 안 들어, 안 믿어. 그냥 초지일관 그래버리면은 계시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계시는 이제 28쪽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인식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느님 계시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그분의 자유의 설정 가능성. 하느님이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계시가 한 번만 있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있었고 끝이야. 그러면 하느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하고 그냥 난 이제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이 계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그러면 좋다. 그러나 지금의 나하고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그리고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피조물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새롭고 자유로운 행위의 진료적 인식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피조물들도 이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느님, 그러니까 하나의 자유로운 행위의 대상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인식의 대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끝나지 않은 자유로운 계시를 계속 해야 되고요. 인간도 인간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직 하느님에 대한 질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은 미지자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러한 조건들이 여기서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계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미지자시다라는 겁니다. 만일 완전히 우리가 안다면 계시는 끝난 것이죠. 사실은 계시의 정점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다 알고 있느냐? 다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를 보면 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했을 때라는 것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실증적으로 예수님을 제가 지금에 와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을 만질 수도 없고 만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내가 어떻게든 지금 죽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질문을 할 때 보니까는 의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게 인식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이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면 계시를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자 하나 알 수 없음의 체험. 그러니까 알고자 하나 알 수 없음의 체험도 하나의 초월론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하나의 법칙 안에 있는 거라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만 지지목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려지지 않는 누군가를 계속 하고 알고자 하고 있다는 체험은 결국 초월론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뭔가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하느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있다면, 특별 계시, 정말 특정한 사정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직접적으로 어떤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예컨대 바울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음성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계시죠. 두 번째,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라든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아직까지 그 계시의 일반성과 보편성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듣는 존재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 계시만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이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 계시가 필요 없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하느님의 계시를 듣는 자를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8장 얘기가 자유로운 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유한하지만 초월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뭐 어렴풋이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하느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알 수 없는 미지자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도 한 번으로 끝나신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침묵이라는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가 이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에서는 뭐 그죠, 물음 안에서 발견된 것은 존재, 인식, 의지라는 것들이 이제 함께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이게 정신적인 존재겠죠. 그래서 이 인간 정신은 결국은 존재를 묻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이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 인식이니까 이것은 참을 대해서 진, 그리고 어떤 의지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선이 되겠죠. 그래서 진과 선은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의 초월론적 초월자의 규정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이 경계를 넘어서면서 이 존재에 대한 절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선취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자유롭게 물으니까 물음 안에서는 이 의지로 있었고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이분은 뭐냐면 선한 존재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 이것과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을 묻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자유하고도 관련이 맺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은 밝게 드러나지만 아직 타자에 대해서는 어두운 거예요. 타자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면 사실 인간은 요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 경계를, 인간의 이 내재적인 경계를 넘어서 하느님께 나가야 되는데, 결국엔 이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고 물음을 묻는 존재고 정신이지만 아직 유한하고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선에 대해서 지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 알았지만 아직 이 타자, 다른 인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인, 아직 어둡다는 것이죠. 존재하다는 것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밝게 알려져 있었지만 인식이 안 된 것처럼 결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타자에게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타자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랑을 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하면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죠. 사랑하는 것만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투신하는 만큼 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투신한 만큼 아는 겁니다. 그만큼 존재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8장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창조 안에서 드러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셔서 창조하셨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안에 사랑이 존재하죠. 이것이 이제 아마 내재적인 삼위일체랑 관련이 될 것이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구원 경륜이 벌어지면서
구원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이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사랑은 하나가 되겠고요. 인식과 사랑은 관련을 맺게 되겠고 하나일 수도 있고 결국 이 얘기는 의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과 의지는 하나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대해서 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근원적 자유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개방해서 알려야지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존재는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얘기는 뭐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은 바이지시자인이라는 내 자신의 나와 함께 있음, 내 자신을 돌아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객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나를 대상으로 놓고서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 평가를 내리죠. 나의 행위, 내가 어떻게 하는가 판단이 서는 것이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가치 판단하고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신은 자유로우시지만 필연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위에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관계 안에서는 이런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는 자유롭지 않겠지만 이 조건만 필연적인 것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는 신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묻고 사랑하면서 어떤 가치를 정할 수 있어요. 가치를 정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 최후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사랑인데 하느님과의 사랑이죠. 합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지복직관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의 처지는 가장 기본적인 중간 단계의 목표가 있어요. 중간 목표 1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목표 2 요 가운데는 계속해서 수단이 존재해요.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해야 돼. 내가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책을 사야 되고 그 책을 어떤 것을 사야 되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단계를 밟아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중간 목표이긴 하지만 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라는 거예요. 요 수단 선택은 자유예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중간 목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자유랍니다. 하지만 요 질서는 여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질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쪽 가야 되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수단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수단 선택은 자유고 그런 가치 질서가 선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더욱더 가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선과 가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가치 질서를 그래야지만 여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의 목표로 다다르는 것, 선이라는 목표를 다다르서 이 가치들이 실현이 될 때, 가치의 질서가 이 방향으로 지어져 있을 때만 이 나라는 사람은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 질서를 어긋나서 아니요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목적을 이탈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탈하는 것은 선의 가치 질서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선의 가치 질서를 벗어난다는 것이 악입니다. 선의 가치 질서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선의 가치 질서라는 어떤 필연성을 갖다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는 우연적인 존재로 가게 되고 하나의 그 선에 도달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이것도 하나의 자기 인격인 건데 자기 인격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이것이 뭐냐 스스로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위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악한 행위를 내가 한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 악하게 되거나 나 스스로 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판단과 근거를 그럼 어떻게 알고 있으냐? 양심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재를 알고자 하는 것, 존재에 도달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럼 이 선의 가치를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부터 이제 양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의 결단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자유고요. 초월의 의미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넘어서 있는 존재, 초월하면서 존재를 묻고 이것이 전체 인격의 투신과 맞다는 것입니다.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선을 지향한다는 것, 가치 질서를 한다는 것,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이 자기 모든 것을 걸고서 넘어가야 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투신, 신앙, 이것이 결국 뭐예요? 인격적인 투신은 결국은 신앙인 것이죠. 신앙은 인격적인 투신을 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면 실존과 관련된 진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것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여기서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은 인간의 도덕적 자기 규정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이 하느님 인식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도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또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너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식과 인식된 것이 하나일 것이고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형이상학적 인간학 일명제가 인간은 정신이다라고 하였지만 이 형이상학적 인간학의 이 명제는 두 번째 명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느님 계시 앞에 자유로운 사랑으로 서 있는 존재. 인간은 어쩌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하느님 계시를 자유로운 사랑 그 앞에 자유로운 사랑으로 서 있는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것이 어쨌든 종교적인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였고 선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서 실제로 듣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자유로운 복음의 장소 문제 제기 9장부터 이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